신앙생활의 바람직한 목표는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 내용이 합하여져서 성령 충만이 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대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입니다. 은사란 말이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외국에 가면은 기프트샵 이런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선물 용품 파는 가게를 기프트샵 그럽니다. 그래서 은사를 기프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겁니다. 나는 빈민촌에 선교할 때 어찌 환자가 많은지 그 중환자들 만날 때마다 나는 왜 조영기 목사님처럼 병 고치는 은사가 없을까 몇 번이나 기도했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중환자들 병원에 데리고 갈 돈은 없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성껏 기도 마치고 나도 그냥 아야 그러면 참 맥빠져요. 아주 사람 떡심이 풀립니다. 이 조용기 목사는 그렇게 병이 낫는다는데, 암 환자도 감기 낫듯이 낫는다는데 나는 이 조시가 아니라 그러나 와 이러나 기도가 약해 그런 게다 하고 막 이마에 손을 얹고 믿습니다 하고 막 환자 이마에 침을 튀기면서 그래도 아프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없고 병원에 가요. 어떤 환자는 수술하는데 복도에서 6시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좀 낫게 해달라고. 환자 다 나서가지고 퇴원할 때는 내 가족이 나은 것만큼 기뻐요. 그래 내가 깨달은 거야. 이것도 은사다. 응?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기도해서 고치는 은사고, 나는 그 은사는 없어도 병원에 데리고 가는 은사가 있구나. 이것도 은사예요, 은사. 또 제일 중요한 건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게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약사나 간호사도 마찬가지지요. 은사는 대단히 넓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은사하고는 다릅니다. 열매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마치 9층 건물과 같아요. 맨 아래층은 사랑이고 제일 꼭대기 9층은 절제입니다. 기초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이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 그럽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그 글자를 그대로 풀자면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 경건입니다.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경건은 훈련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4장 7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339페이지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뒤에 성령 충만한 내까지 잘하는 훈련이 빠져버리면은 맨날 초신자 수준에서 맴도는 겁니다.
그 훈련받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걸 경건의 훈련이라 하고 4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는 것은 연습해야 된다. 그러고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약속 있는 경건의 훈련. 이 경건의 훈련은 날마다 때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훈련은 고달픈기입니다. 훈련을 편하게 하면은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40일간 경건의 훈련으로서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이지요. 40일 훈련하는데 우리 목회자들 중에는 날 풀린 뒤에 3, 4월에 합시다 하는 분도 있었는데 훈련인데 날씨 찾고 뭐 더위 찾고 추위 찾으면 되겠냐. 훈련이니까 논산 훈련소에 춥다고 겨울에는 훈련 안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힘들더라도 그걸 극복하는 것이 훈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40일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요 40일이라는 날짜가 여기 상당히 성경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준비시키시는데 40일을 꼭 필요로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며칠간 머물면서 기도했습니까? 정확히 40일입니다. 엘리야 역시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훈련받는데 호렙산 토굴 속에서 40일간 머물면서 까마귀가 양식을 갖다 주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장 말할 거 없는 건 예수님의 40일 금식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뒤에 그 다음 시험 받으신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본문을 찾겠습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시면서 훈련 받았으니까 우리는 금식까지는 못하더라도 40일간 특별 기도 기간을 정하고 다른 일은 가능하면 미루고 40일간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나도 이번에는 40일간 집회 나가던 거 해외 가는 거 다 빼버리고 40일 하루도 결석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러고 웬만한 건 다 미루고 40일간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뭐니 특별 기간에는 집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경건의 훈련에 집중. 여러분 경건의 의미를 내가 말씀드렸지요. 경건이란 건 누구를 담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 경건인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 필요하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그런 훈련은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40일 기간을 정하고 특별 강조 기간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스스로 경건 훈련을 하시고 그러고 마지막에 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첫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시험이 3가지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늘 인생 사는 동안에 3가지 시험은 번갈아서 닥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때처럼 우리들에게도 늘 수시로 닥치는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겨나가느냐. 요거이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세 가지를 전부 신명기 말씀으로 탁탁 막아서 극복했습니다. 8장의 말씀, 6장의 두 말씀. 그래서 신명기를 시험을 이기게 하는 책,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시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이기는 데는 예수님처럼 신명기를 아예 꿰뚫어서 신명기 말씀이 우리 몸속에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살아있으면 시험을 언제든지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거지.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있는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지요. 자, 4장 1절 말씀.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직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신 직후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딱 묵상해야 합니다. 첫째는 시험은 언제 오느냐. 대충 육적으로 살아갈 때는 시험이 오질 않습니다. 시험은 은혜 받고 난 직후에 옵니다. 중요한 결심을 하고 난 뒤에 시험이 옵니다. 큰 결단을 하고 2005년부터 내가 한번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살아야지 딱 결심하면 그 다음날 그걸 깨는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서 이크 왔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안 그렇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꼭 은혜가 깊은 뒤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처럼 부흥회 가가지고 큰 은혜 받고 잘해보려고 집에 오는데 몰조던 남편이 딱 도깨비 눈을 해가지고 응? 어디 돌아다니는 거야? 이러면 또 주여 하고 참으면 될 낀데 응? 돌아다니기는 응? 내가 한마디 하면 또 싸움 나고 부흥회 받았던 시험 다 쏟아버리고 부흥회 헌금했는 것도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왜 꼭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시험이 온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하늘로서 임하는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최고조에 도달한 그때 딱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극복을 하는 그거의 우리들에게도 닥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가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가장 약점. 사랑에 굶주린 사람한테는 사랑으로, 물질에 그렇게 아쉬운 사람한테는 물질로, 명예에 아주 참 명예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무슨 회장 자리 이런 걸로. 여러분 절에 스님들 보십시오. 처자식 다 버리고 옷도 그거 칙칙한 옷 입고 그 아무것도 없는데 주지 스님 하려고 막 칼 들고 설치는 거 보면은 이야 참 별일이다. 그 한 가지 남고 한 가지. 목사님들도 총회장 하려고 세상에 10억을 쓴대. 10억 이상 쓴대요. 그래 나는 그 목사님은 어떻게 10억을 모았을까? 그걸 총회장은 1년 한다고. 1년 하려고 10억을 쓰니까 또 다른 목사님은 야 누구는 돈 없어 못 쓰겠냐? 나는 20억이다. 이래가지고
그거 참 그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하나 남는 거 하나. 그 사람에게 약점으로 오는 거지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지금 약점이 뭡니까? 응? 안 그래도 돌이 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응? 40일 굶었는데 돌이 떡이 보이지요. 돌멩이 그 이스라엘 돌은요 떡빵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성지순례 한 번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보면요 그렇게 돌이 많습니다. 뭐 그 밭에도 흙에 돌 섞인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돌에 흙 섞였어요. 그렇게 돌이 많으니까 성경에 돌 얘기가 많지요. 그런데 사탄이 딱 그 약점 40일 금식 딱 마친 뒤에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은 우리 3절 3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능히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예 실력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면 그만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그래 그게 쉽지 하고 돌들이 떼기 되게 해라 해서 아마 식량 문제는 끝났을지도 모르지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돌 탁 만지면 딱딱 빵이 되면은 뭐 짱이지 뭐 왔다지 뭐 그렇지요? 뭐 그 식량 문제 해결되면 무슨 대통령인들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본질의 문제거든요. 인간에게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지. 떡, 경제, 물질이 아니다 이거지. 그거 틀림없어요. 400억 현찰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암이 걸렸어요. 간암이. 목사님 지 간암 길이가 7cm랍니다. 낫게 해주시면 2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안 들은 것보다 못하네요. 내가 무슨 죄로 7cm를 낫게 합니까? 매 괜히 200억 얘기 들으니까 좀이 쑤셔서 잊어버리세요. 돈 400억이든 4천억이든 다 잊어버리고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천국 데려가시든지 더 남겨주시든지 돈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 그 사람이 전라남도 사람인데 어릴 때 서울에 와가지고 여간집에 손님 부르던 거부터 식당에 심부름하는 거 해가지고 그래 올라와서 400억 벌어놓은 거예요. 근데 암이 걸려 죽게 된 거예요. 참 얼마나 본인이 답답하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이냐? 경제냐? 물질이냐? 뭐이냐 이거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물질이 다 해결돼도 우리나라 경제가 국민소득 2만 불, 3만 불이 돼도 문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영혼의 배고픔, 인간 영혼의 갈급, 이거는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없는 떡이 뭐이냐야. 말씀 없는 떡이 뭐냐. 응? 말씀 위에 경제가 물질이 떡이 있어야지. 말씀 없는 떡이란 건 인간에게 뭐이냐. 돈 많은 가난뱅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은 쌓아놓고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수면제 못 먹으면 못 자고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부지. 어떤 때는 보면요, 참 돈 없는 게 참 감사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돈 때문에 인간 영혼이 병들고 부자 간에 싸움 나고 부부 간에 다투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없는 게 참 감사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주 생각나는 게 거지 부자가 한 동네 동량을 얻고 저녁 낮에 이제 밥을 얻어가지고 동네 뒤산에서 부자 간에 그 밥 얻어온 걸 같이 먹었어요. 내려다 보니까 금방 밥 얻어온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온 동네 사람이 불 끌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걸 보고 아들 거지가 아버지한테 뭐라 한 거 아니, 아버지 우리는 불탈 집이 없어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애비 덕인 줄 알아라. 네. 불탈 집도 없고 걱정할 게 없고 인간의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말씀 없는 떡이 경제가 뭐냐 이거지. 이걸 신명기 8장에서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신명기 8장과 28장을 축복장이라고 하는데 인간에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 뭐냐? 진정한 축복. 지금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8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축복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번 주에 8장, 28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8장 1절 말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축복받는 지름길은 딴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2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왜 그렇게 고생시켰냐? 복받는 길을 바로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 뜻이 들어있지요. 왜 사랑하는 자식을 애굽 종살이에서 금방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턱 가게 해서 편안하게 살게 안 하고 40년간 뒤집어 놓고 고생시키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왜냐? 진정으로 복받는 길을 알게 하려고 한 거다. 그 뜻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 이는 너를 뭐이지요? 낮추시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실패시키시며 그 뜻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훈련입니다. 훈련.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복받을 자격을 갖췄는지 못 갖췄는지 알아보려고 너를 시험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시험 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복 주시려고 준비하시는구나. 그렇게만 딱 깨달으면 틀림없습니다. 아멘이 됩니까? 그러니까 시험 온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응?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연습이구나. 잘해야지. 일해 나가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고 이제 결론이 3절이지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고단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다. 말씀 위에 인생이 가정생활, 경제생활, 자식, 사회생활 말씀 위에 딱 서야지 말씀 빠지고 다른 거 다 갖춰봐야 근본이 없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걸 알게 해주는 거이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그걸로 이제 극복하시고 두 번째 4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 두 번째. 이 본질에 관한 문제는 항상 우리한테 닥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본질을 찾아야지. 뭐 교회 왜 다닙니까? 교회. 인간의 가장 영혼의 문제, 영혼의 배고픔, 근본을 찾아 교회 오는 거이지 뭐 교회에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 다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건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인데, 인기, 명예, 사람들의 평가. 요즘 그렇게 여론에 민감하지요? 여론이 좀 나쁘면 막 불행해져가지고 우거지상을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사뿐 내려앉으면 온 국민적인 영웅이지요. 뭐. 이야, 나사렛에서 인물 났다.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자. 인기란 게 요즘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배우 박용준인가 배용준인가 있지요? 연사마. 생긴 건 나하고 비슷하던데. 일본 여자들요, 배용준 떴다. 배신가 박신가 떴다 하면은, 아이고, 내 놀래서요. 막 울고, 연사마, 그러고. 이야, 그거 참 신기합니다. 연사마의 경제적으로 1년에 수입 들어올 수 있는 게 2조래, 2조. 그거는 신기하더라고요. 인기라는 게 아주 참 굉장한 거, 인기. 예수님이 그 시험이에요. 인기, 평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 응? 그래서 뭐 신문에 좀 나쁜 얘기 나오면 막 불행해지고, 잘 말해주면 행복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탁 내려앉아 보세요. 골목마다 뭐 야단이지. 그 시험이에요. 역시 신명기 6장 16절에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용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사는 이스라엘 애굽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돼 나와가지고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란 데 왔는데, 신광야에서 르비딤 사이 3일 길에 물 한 모금 못 마신 겁니다. 백성들이 목말라가지고 하나님 없는 거 아이가? 하나님 뭐 우리한테 물도 못 주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한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실습해봐라.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한테 물도 안 주냐? 이런 거예요. 그때 모세가 호렙산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해서 먹게 했는데 그게 마사예요. 혹은 무리바, 마사.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시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대상이지 인기 얻으려고 사람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사나 표적이나 놀랄만한 업적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간증. 나 요즘 간증을 잘 안 합니다만은 간증을 뭐 한 10년쯤 하고 다녔더니 테이프가 참 엄청 돌았어요. 뭐 어떤 분들은 내 간증을 내보다 더 잘해요. 내보다. 나 놀랐어요. 내 한번 집회에 간증했는데 마치고 나오니까 목사님 순서가 틀리십니다. 이래서 내가 아주 학을 띠어. 매참. 간증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간증. 기사나 표적이나 뭐 간증 좋아하는 게.
병 낫게 해주시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건 틀렸어요. 예수 믿고 나서 병 낫는 거이지요. 안 낫어도 믿게 된 걸로 천국 가는 거이지요. 아멘이 됩니까? 예? 신앙은 본질을 찾아가야 되고 생명 진리 자체를 따라가야 되지 뭐 병이 나았다 부자 됐다 이런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도 한 분이 지난해 그래요. 목사님 금년에 매달 11조 60만 원 하게 될 줄로 믿고 1월 달부터 무조건 60만 원씩 11조금 냅니다. 1월부터 11조금 60만 원 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글쎄요 그것이 내가 그러지 마라 소리도 못하고 본인이 낸다는데 또 내지 말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냥 감사헌금으로 하시지요. 11조금보다도 우리가 뭐 하나의 기준이지 12조도 되고 13조도 되고 그런 긴데 너무 하나님한테 짐 지는 거 아닐까요? 그 60만 원, 그 600만 원 매월 돼야 되거든요. 근데 3, 4개월 가더니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60만 원 믿고 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집사님 순리로 하세요. 순리로. 그냥 들어오는 대로 11조만 정하게 하세요. 왜 11조 하는데 욕심을 내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뭐 미리 정해놓고 안 들어오면 낙심하고 그게 신앙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는 거이지. 하나님 600만 원 주십시오. 내가 60만 원씩 내겠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 뭐 좀 다른 경우지만은 예를 들어서 생각할 수 있죠. 세 번째 사탄이 뭔 시험을 했습니까? 세 번째 권력의 문제, 힘의 문제. 자, 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게 주리라. 네한테 절해라. 타협하자. 모든 권력을 너한테 주겠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뭡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저는 목회자 하다가 국회의원 나가는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목사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데 왜 또 국회의원 나갈까? 안 맞아요. 국회의원하고 목사하는 거하고. 성직에 있다가 특별한 사명이 없이 왜 국회의원 하려 할까? 목사는 목사 자리로서 최고죠. 또 목사님인데 주보에 맨날 박사로 쓰는 사람은 또 이해를 못해. 박사. 나도 명예박사를 2번 받았는데 나도 잊어버려. 박사 받은 것도. 응? 뭐 박사가 뭐 그래서 내가 신학도들한테 너무 박사 매달리면 뭐라 그래요? 목사가 왔다지 뭘 박사가 뭐냐? 밖에서 죽는 게 박사요? 어? 예? 석사는 뭐냐? 석사가 스데반에 돌에 맞아 죽었이 석사야. 석사.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은 게 석사지 뭘 공부해가 석사가 장땡이냐? 그래 미국 가면은 한국 신학도들이요 박사 받으려고 목을 매요. 목을 매. 그 내가 뭘 그렇게 박사가 그 계단한 줄 알고 그러냐? 요즘 박사 받은 실업자가 또 깔렸어요. 공부는 평생 하는 게인데 뭘 그러냐? 뭐 그 이제 물론 박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걸 너무 내세우고 매달리지 말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 하는 거이지 뭐 그게 명예가 되거나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게 중요하지
다른 거인 거기에 들어가면 권력이다, 명예다,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사탄의 역할을 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예수님이 한 번만 쓴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죽겠다 하니까 선생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세 가지 시험은 번갈아서 닥치는 거예요. 물질에 인한 시험, 본질의 문제, 인기나 명예에 대한 시험, 사람의 평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권력에 대한 문제, 정말 진정한 축복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 이런 걸 우리가 기도생활, 말씀의 묵상,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1월달 두 번째 주를 맞으면서 내일부터 2월 말일까지 40일간의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40일간 쌓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세 가지 시험 당하신 그 시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늘 가까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말씀으로 능히 이기며 경건의 훈련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바탕을 닦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